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므로 우산을 갖고 나가라. 라고 할 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보다도 은밀하게 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며 말만 많이 하는 기도보다 말수가 좀 적더라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도둑들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문을 외웁니다. 열려라. 뭐죠? 그 참깨가 참 희한하게도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문이 스르륵 닫혀버리고 이 참깨가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열려라 참깨식으로 주문을 외우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이걸 앵무새처럼 주문을 외우고 똑같이 되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이 기도의 의미와 정신이 뜻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 속에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모든 사람을 내포하지를 않고 너희라고 하는 지정된 사람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도 있지만 기도의 제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내 방식, 내 소견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며 너희라고 하는 그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일꾼으로 우리 교인들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도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사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이 주기도문을 막 이렇게 읽거나 낭독하거나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며 더욱이 이 주님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가 이 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이 주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 기도를 통하여서 그냥 너무 이걸 앵무새처럼 보다가는 쉽게 보다가는 이것이 굉장히 주 기도의 정신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주 기도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또 이 부분을 읽거나 혹은 듣거나 이 부분을 찬양할 때에 이 기도가 약화되지 않도록 그 정신을,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찬양을 하시고 또 읽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셋째는 기도하라는 말씀은 한 번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냥 한 번으로 딱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랍니까? 햇빛이 너무 눈이 바세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기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눠서 3층천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층 하늘에는 자연과 인간이 살고 있고 2층 하늘에는 천사들이 살고 있고 3층 하늘에는 하나님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3층 천으로 올려다 놓고 2층에는 영적인 존재들만 살고 1층 하늘에서는 우리들만 산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이 하늘이라는 이 구조를 히브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3층 천에 그냥 탁 박혀놔 놓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편재성과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편재성과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재성이라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믿습니까? 생각에도 계시고 감정에도 계시고 의지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학교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직장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생활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바다 저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주 반대편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주 밖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격 속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시고 인격 속에서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카이로스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분을 통하여서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떠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무궁하신 것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계획을
여러분들을 위해 푸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반적인 시간만 살아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광대한 그 능력, 그 준비, 그 계획들을 기대하면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비전을 갖고 삽시다. 일반적인 시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푸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느 공간과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녀가 어려울 때 가만히 있습니까? 도와주려고 합니까?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뭘 줘야 될지. 저 녀석이 나에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내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아버지와의 관계성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관계성입니까?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독특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이거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즉시로 이런 친밀함과 독특함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형성돼 보세요.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자녀들이 아빠라고 불러야지 아저씨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음속에 이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로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체가 이미 우린 기도로 돌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소통을 하게 됩니다. 소통을 하게 돼요. 얘기거리가 됩니다. 이제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이 친밀, 독특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독특 친밀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형제 자매가 소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9절 중반절의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통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터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록 그곳이 정말 마른 땅이요 황무지요 흑암과 저주와 고통으로 상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두겠다고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그리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계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내 속에까지 들으세요.
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뜻이 아무리 많고 나의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읊조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 10번만 하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빠져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믿음이 약한데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님이 뭐가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 지금 이 지경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돼요. 얼굴이 막 뒤범벅 눈물이 되고 그러죠. 기도가 당겨 있습니까? 유능한 말을 한다고 해서 멋진 말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요, 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울고 막 그랬어요. 너무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만 기도하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좀 풍족하고 넉넉하게 한 10가지 반찬 차려놓고 막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여기 단어 쓰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뭐랄까요? 빈곤층, 가난한 층, 저소득층, 그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일용할 양식은요. 그러니까 일용직 아시죠? 일용직.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일용직을 기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터지니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 있죠. 기준을 어디에 드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불만족이 될 수 있어요. 너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네가 얼마나 지금 감사해야 될 게 많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매일매일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지 그걸 모아놓고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 매일매일 없으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매일매일 채워주세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삽니다. 매일매일요, 벌어서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밥 먹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30장 8, 9절에 보시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배부르면은 하나님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너무 가난하면은 도적질할까 두려워서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매일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터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이 쉽진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14, 15절 끝머리에 여러분 보시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자신을 믿는 자 안에서 그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이 본문을 보면서 확 들어왔습니다. 데니스 린, 또 쉴라 린, 그리고 마테오 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으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을 감동 있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계, 5단계를 거쳐야 용서의 수준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으로. 부정 단계.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 내 잘못은 아니야. 분노 단계. 저놈 생각하면 해도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맨날 머리에서 뚜껑 열려가지고 스팀이 나가고 있어. 거래 단계. 그래도 내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 나에게도 어느 정도는 내가 잘못이 있지 않았던가. 우울 단계. 그래, 내가 미쳤나 보다, 그때. 내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네. 마지막 5단계, 수용 단계.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수용하신, 친구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용서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될 5단계가 일반적으로는, 중간에서 기적적으로 뭐 바로 용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5단계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혹을 들게 하여서 넘어뜨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유혹 주시지도 않아요. 시험은 주셔요. 테스트는 주셔요. 여기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유혹을 하지 않아요. 유혹은 누가 해요? 사탄이 한다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악한 자,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의 무리들과 전투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기도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어둠의 세력과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과 욕심과 사단의 괴계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주물럭주물럭거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욕심,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문제, 즉 유혹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니.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방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괄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면 괄로 닫고, 성경에 자꾸 괄로 열고 괄로 닫고 이런 게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난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이렇게 해서 괄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이렇게 괄로를 넣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괄로를 넣었던 것을 의미를 보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유대인들의 관점, 문맥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에서 잘 조명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전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관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던 게, 이게 사본들이 많잖아요. 사본들, 성경 사본들이 많은데 어떤 글자는 빠지고 어떤 글자는 있고 어떤 글자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기도 한데, 이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교회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신앙 고백으로 잘 정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문구가 정말로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를 더 확 드러낼 수 있고, 그 기도를 가지고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관로를 넣은 거예요. 이 관로를 빼도 돼요. 그러나 이 관로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내 존재, 교회의 일원인 우리 존재로 하여금 더 그 기도를 확 드러낼 수 있도록 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기도를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기도 빠지면 무너져요.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뽑아 세운 제자들을 더욱 강한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기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주여, 기도의 제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나의 개인적인 기도들이 다 벗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와 그 정신을 본받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의 교회는 기도로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